지난번에는 바르게 보는 것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보충하자면 있는 그대로만 본다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보는 학습을 통해 업이 생기지 않고 집착이 일어나지 않음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 설정에 따라 분별하고 나누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점점 자신이 발전함을 느껴집니다. 모든 근원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답은 내가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자기 의식 수준에 따라 설정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그에 대한 까르마로 이어질 뿐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가 제일이라 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그렇다고 믿을 뿐이지 만인에게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도 속고 남들도 속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항상 여운을 남기며 한 번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올인하면 더 이상 내가 펼칠 공간과 기회도 없습니다. 또한 신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없습니다. 마음 공부는 자신을 관찰하는 것과 상대를 이해와 존중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왜 상대를 이해해야 하고 존중해야 하는가 질문합니다. 이해는 안 해도 존중은 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며 존중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용어로 양자, 물리학, 상대성 이론, 인연법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관계는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아이라도 존중해야 하는데 그 영혼을 두고 한 것입니다. 감정이나 생각 등 행동하려는 것을 수시로 알아차리면 그만큼 낭비도 줄이고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대부분 삶에서 살아갑니다. 먹고 자고 모든 것은 생각 없이 몸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도 갑니다. 몸이 그렇게 않게 자신을 늘 관찰하는 겁니다. 몸뚱아리는 제어가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 몸을 다스려야 합니다. 모든 삶은 대부분 습관적으로 행합니다. 먹고 자고 행한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지구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연기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주파수와 맞지 않으면 몸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우리는 감찰하기가 어렵습니다. 몸 자체가 센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 사찰에서 부처상을 향해 큰 절을 하려면 껄끄럽습니다. 몸이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식이 그렇게 몸에게 만든 겁니다. 그만큼 내가 만든 의식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설정하지 않았기에 어떤 곳에서도 어떤 행위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것이든 아는 만큼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주 어느 곳에도 신의 에너지는 존재합니다. 우주는 비물질 에너지가 물질 에너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5.9% 물질 에너지뿐이며 나머지는 비물질이라 합니다. 생각의 진동이나 마음의 파동이 끊임없이 진동하며 에너지는 파동을 일으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서로 진동수는 있으며 진동수끼리 서로 공존합니다. 다양한 파동을 만듭니다. 가령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생각의 파동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서로 공유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생각은 물결처럼 퍼져가는 에너지 덩어리로 감정, 행동 모두가 진동이다 하였습니다.
인간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억지로라도 그 뜻을 이루려 합니다. 이룬다고 좋다고 보장도 못하면서 그렇게들 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절대로 억지로 자라지 않습니다. 과일이나 꽃도 시기가 되어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하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주 만물 모든 것은 인간의 공부거리입니다. 우리 인간도 자연 힘으로 억지로 뭔가 이루려 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에 맡길 때 때로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관찰해 보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대부분 애정된 삶이란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한 일 같지만 실은 삶이 정해진 대로 움직일 뿐이라는 것을 의식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억지로 하다 보니 괴로움과 고통이 동반됨을 알게 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우리가 보기에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것 같아도 지상에 길이 있듯이 공중에도 에너지 통로에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은 광물에서 식물로 진화할 때 시간이 100만 년 이상 걸리고 식물이 동물로 진화할 때까지 100만 년 이하 걸리며 동물이 인간으로 진화할 때까지 몇십만 년에서 100만 년 이하 걸린다고 합니다. 하늘은 얼마나 섬세하게 작정했는지 시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 따라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 내 것이 아닙니다. 늘 마음은 조건과 충족에 따라 변합니다.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나를 위로받기도 합니다. 영원한 행복도 영원한 기쁨도 잠시입니다. 모든 것은 잠시 인연과 원인과 조건 의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있음으로 행복하고 없음으로 불행하고 인간은 늘 집착과 판단 상황에 놓여 스스로 힘든 짐을 만들어 갑니다. 나를 알고 나를 찾고 나의 자리로 돌아와서 평전을 찾는 것이야말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늘 자신이 스승을 삼고 학습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됨을 느낍니다. 인간이 정한 세상 이치에 따르려다가 끌려다니며 내 인생 살지 못합니다. 이루면 또 올라가야 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인생 마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더 좋은 것과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할 뿐이겠죠. 후천시대는 더욱 그렇게 나타납니다. 물질세계에서 정신시대로 변하기 때문에 미래는 물질 아닌 내가 하고픈 대로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영혼이 성장했기에 그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몸을 위한 삶은 영혼은 늘 비폐해집니다. 마음공부 스승은 자신이 최고의 스승이라 했습니다. 천지는 가만히 있으사 인이 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관찰자로 창조자는 인간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며 인간신이 창조자임을 말합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모든 원인은 나입니다. 내가 변하면 이웃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지구가 변하고 우주가 변합니다.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습니다. 우주와 지구가 있어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 나의 영이 우주를 만들었고 내가 세상을 만들고 내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통해 조금씩 진짜 나를 알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일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인연이 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나는 나를 지켜보며 알아차림만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일해도 자유의지 30%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연은 절대 억지로 자라지 않습니다. 환경 따라 자랍니다. 동물도 식물도 모두가 그렇습니다. 인간만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연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주에는 진화가 끝나며 수많은 보이지 않는
비물질 존재하며 그 비물질이 물질계를 다스립니다. 미래는 비물질 세계를 어떻게 알고 다루는가의 최고의 과제라 합니다. 하늘은 인간이 이해할 만큼만 드러냅니다.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는 하나님은 만분의 1도 인간은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니 그럴 줄 알 뿐입니다.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이 어떻게 비물질 세계를 이해합니까? 가령 성경에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기적을 일으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고 나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우주에는 반물질계도 있고 때로는 반물질이 물질로 인간 눈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끔 지구에 나타나는 우주 비행 접시도 비물질이 물질과 변화해서 인간에 나타납니다. 비물질 성질을 스스로 물질화하여 나타납니다. 비물질계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딴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장자로서 지상으로 보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 죽였지요. 지금은 과학적으로도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좋다고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고통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고 합니다. 평생 걱정 금심 없이 산다면 다음에는 고통을 삶에서 배워야 합니다. 영혼은 고통일 때 성장하고 업을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좋은 것만 아닙니다. 늘 변하고 변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 어느 것이든지 정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체되면 썩어 버려집니다. 우리 몸 세포도 1초 지나면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오장육부도 3년이면 다 새롭게 변하고 뼈도 7년이면 새로운 것으로 모두 교체된다고 합니다. 늘 우주는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인간의 전생을 보면 대부분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며 연애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생에 많은 고통이 삶이었으면 다음 연애가 있다면 평온한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다 귀한 존재입니다. 영혼은 천상세계에서 어느 부모 삶을 알고 스스로 결정해서 성장과 쉼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영성의 삶은 고통에서 줄여듭니다. 즉 우리의 삶은 운명은 70% 전생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에 생애의 대부분 일어난 계획된 삶입니다. 노력해서 된다면 다 되겠죠. 그러면 지구는 폭발할 겁니다. 안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정상입니다. 정해진 삶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고통 중에서도 순간 평안이 옵니다. 오래전부터 저에게 스승이자 교수님이신 92세로 마감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식 접하다 마음의 반동이 일어나 며칠 동안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희노애락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잠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명상으로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늘 수행하지만 이렇게 마음 하나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만큼 과거의 업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은 슬픔이 되고 행복은 불행을 경험하고 고통을 희망을 줍니다. 모든 마음은 인과에 따라 행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든 한쪽으로 기울지 말며 항상 여운을 피워두어야 하는데 특히 종교에 한번 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업보입니다. 그 종교에 올인하면서 과보를 갚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 자신이 내가 최고란 것을 알아주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든 그 사람이 마음이고 나는 내가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인정해 보세요.
따지지 말고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내 영혼은 최고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영혼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나는 싫다는 등 내 인생 왜 이럴까? 이런 발상은 자신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 더 안 좋은 세상에서 고통을 동반하면서 영혼 성장을 위해 깨닫게 합니다. 매사에 짜증과 약점을 말하거나 부정적인 사람과는 인연을 맺지 말아야 합니다. 늘 감사와 덕분을 삼고 내일의 희망을 열어가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입니다.